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네 번째 시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표현들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진 않는데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3장 2절 그리고 3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혹은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젊으셨을 때 편지를 많이 주고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12월 되면 무슨 편지를 학교에서 썼습니까? 위문 편지. 누구한테 보내는 건가요? 예, 국군 아저씨들께. 여러분 첫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씩씩한 국군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계룡초등학교 3학년 2반 누구누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해서 편지를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 되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편지지를 만져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편지지를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난달 한 2달쯤 전에 제가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사본 적이 있습니다. 줄이 쳐 있는 편지지. 야, 이것을 본 지 얼마나 오래됐고 만져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러분 예전에는 특별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편지를 이렇게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죠? 또 그 편지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는 까치가 이렇게 울면 괜히 이렇게 밖을 쳐다보고,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가 오지 않나, 편지를 전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시대가 발전이 돼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해외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도 계신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메신저로, 그렇죠? SNS로 바로 보내면 전 세계에 문자가 바로 가고 연락이 바로 가고 심지어 공짜로 얼굴을 보면서 1시간, 2시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붙이고 누군가의 편지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편지를 두고 하는 그런 즐거움은 이제 많이 잊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쭉 이렇게 정리하다가 전에 제가 이제 유학할 때 많이 봤던 책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보니까 편지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유학 중에 있을 때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희들에게 써주신 거죠. 사실은 이제 딸에게, 미국에 가 있는 딸에게, 남편을 따라 유학을 가 있는 딸, 어린 아기를 기르고 있는 그 딸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던 편지가 그 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2003년에 유학 갔으니까 참 오래 전이 보내주신 편지인데도 그 편지를 보니까 저는 이제 사위인데 제 아내가 이 편지를 받고 참 많이 울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수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그 편지를 보면서 저희들을 그리워하시고 또 날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고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1년 6개월이나 목회하고 세웠던 교회지만, 또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교회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교인들이 네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지만 그 은사로 서로 경쟁하고, 그 안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해서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었고, 또 도대체 어떤 데서 예배를 드렸고,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도대체 교인들은 몇 명이나 됐는지 관심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적어도 이 고린도 있는 교회가 너무나 유명한 교회였지만 100명 안 됐다는 겁니다. 4, 50명, 5, 60명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때 이런 예배 처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의 넓은 거실이나 혹은 2층이 있었다면, 다락처럼 생긴 2층이 있었다면 그 공간을 열어서 예배를 했을 건데,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해도 5, 6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렇게 고린도나 로마 시대 때 좀 넉넉한 집들이 그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명, 60명, 많아도 70명, 적어도 100명이 안 됐던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네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로 갈등이 많았어요. 심지어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넉넉한 사람들 와서 음식을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옆에 앉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4번 정도 혹은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고, 최소한 2, 3번은 방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소유격으로 쓰여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 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편지인데 그리스도에 소유된 편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 저는요,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근심이 많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보낸 편지 중에 하나는 그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심의 편지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편지가 있었고,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하면 우리는 완벽한
편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서 생각하면요, 이 표현은 참 은혜가 됩니다. 완벽한 교회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이고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참 다윗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2장, 7장, 8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넘어가면 여러분 실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헐, 이 사람이 다윗인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두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이 정말 이 다윗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무나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부족한 다윗 새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믿지 못하니까 밤에 불러내셔서 저 밤 하늘을 바라보아라,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도록 많지 않느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믿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갖는 걸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10년이 좀 지나고 그 의로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갈과 사라가 싸우게 되고,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중동, 사실은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중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들 이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아시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중동이라고 안 부르고 서아시아 지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입니다. 가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갈등과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민족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또 한쪽은 이삭의 자손입니다. 거의 3,000년 가까이 이 엄청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결과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도 온전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편지에서 쓴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표현을 보십시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신 편지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한편 돌아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믿음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간적인 모습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책망의 편지를 써야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봐줘야 돼요. 서로 그렇게 평가해 줘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뭐 고등학교 때니까 고2, 고3 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칩니까?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지금 아주 훌륭한 그런 증권 회사에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부장님이시고, 또 아주 사람이 참 좋으시고, 그런데 그때는 좀 짓궂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 번은 아이들하고 막 장난을 치고 이러다가 툭 옆에 있는 친구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얘는 장난으로 했겠지만, 야, 네 엄마가 너 놓고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드셨대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때는 막 재밌다고 웃었는데, 저는요, 그 표현이 너무나 오래됐지만 마음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친구끼리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얼마나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죄된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 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힘들면 금방 불평하게 되고, 아유, 이게 정말 되겠냐? 정말 괜찮겠냐? 정말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이 많고, 우리 아직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그 몇몇 안 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결국 자기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 될 만큼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한 그의 희망의 선언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서 또 격려하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도 참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는 정말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의 욕심과 죄악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2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을 잠깐 이렇게 지도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임집사님께서 맡아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잠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맡게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Put God First라고 하는 동영상을 꼭 봐라. 그 이번 주 숙제다.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느껴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고 4.0 만점에 1.7을 받아서 퇴학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자기가 처음 보는 분이
아들아, 너는 온 세상을 다닐 것이고 수백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 뒤에 보면 또 그분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생전 알지도 못하고 그 전에 안면도 없었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인상이 남았는지,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영화 배우로, 연극 배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자기가 한번 아카데미상인가 그거를 엄청 큰 그 극장에서 받게 됐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극장이 자기가 처음 오디션을 봐서 똑딱 떨어진, 자기가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기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상을 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때때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인데 골로새서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성경이 생겨났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냈으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할 때 이 편지는 누구의 편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편지 중에 하나가 이제 골로새에게 보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그 다음에 어디 보내라고 합니까?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은 다음에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어디 보내라는 겁니까? 옆에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읽은 편지를 라오디게아에 보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읽은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서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 초대 교회에서 성경이 생겨난 그 형성 과정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 교인들이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가사였고 여기에 곡조가 불러서 찬양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그 부분도 찬송가 가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로 불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음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을 한참 한 다음에는 우리처럼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실제로 한 행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써서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최초로 써서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편지들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편지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그 편지를 누군가 앞에서 서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됐거든요. 교인 중에 많이 공부한 사람, 목회자가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많이 공부하고 글자를 잘 읽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려운 개념이 나오기도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설교의 시작이라 그렇게 설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에 보내주면 또 옆에 교회에서 한동안 읽었던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초대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읽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신약 성경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얻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는 이 내가 쓰는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로 고통하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때때로 위로하고 때때로는 책망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는데, 그 편지가 결국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주 사회적으로 유력한 부모님이, 아버님이 그러시던 또 누가 그러시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때 처음 교회 나온,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식권 한 장 사지 못해서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초대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군가를 선택해 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로 쓰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쓰는 사람으로 쓰겠다,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쓴 편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대해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매일 사모하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은 새 언약의 일꾼인데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새 언약. 영어로 말씀드리면 New Covenant입니다. Covenant가 언약이죠. 여러분 New Covenant, 새 언약이 있으니 무슨 언약이 있겠습니까? Old Covenant, 옛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신약, 구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 옛 언약, 오래된 언약, 구 언약, 여기서 나와서 구약,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플 때 무슨 약을 드십니까? 네? 가스활명수 드신다고요? 옛날에 여러분 상처가 나고 하면 뭘 바르셨어요? 빨간 약 바르셨죠. 아마 그때는 거의 먹는 거 빼고는 거의 만병통치약 중에 하나가 빨간 거 바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뭐 해도 대충 그거 바르고 지나면 나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없으면 침 이렇게 바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 만병통치약은 구약과 신약이다. 그랬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럼 언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되었느냐? 예레미야서 31장을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던, 십계명을 주시면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것이 옛 언약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새 언약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모이면 우리 말하는 성찬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떡을 갖고 오고 포도주를 갖고 오고 마치 식사처럼, 우리처럼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처럼 많은 양의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누면서 그 예식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부자들은 비싼 거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많이 먹었어요. 또 일하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소외되고 하는 그 문제가 심지어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 성만찬의 제정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읽게 돼 있거든요. 저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렇게 어려웠던 고린도 교회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만찬 예식은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정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참 부족하다, 너희들 너무 인간적이다, 너희들 비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새창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를 하고 있는,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